혹시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우리 신명께서 제일 이쁜 우리 유지혜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제가 살아남겠죠. 손 드신 분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좀 뭔가를 마련해놔야지. 지금 나중에 은퇴하면 쫓겨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 특강 우리 세 번째 시간 진행을 할 텐데,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유인물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첫 번째 페이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6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어떤 부분이죠? 그는 성령으로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고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성육신은 말 그대로 이룰성,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라고요?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용어에서 여러분이 들을 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어른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한다? 성육신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50%는 하나님, 50%는 사람, 이런 무슨 그리스 신화 속에 반신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50% 더해서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부분은 우리 사람을 닮고 어느 부분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뭐라고요? 사람이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표현이 다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아마 지금 한 번 듣고는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품어주실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군대를 장교로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이제 대부분 사병으로 다녀오셨을 텐데, 여러분, 장교가 사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군대에 누가 계셨냐? 신부님들이나 이제 그 스님들 중에서 사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장교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사병의 마음을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사병으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야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누구와 같이 되셔야 돼요? 우리와 같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70%만 사람이 되셨어요. 나머지 30% 사람의 문제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0%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이 신앙 고백을 갖다가 부정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아셔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건 100번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이용해 먹는 이단들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 일반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운 교리 모른다고 해서 뭐 천국 가는데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뭐 예를 들면 연세 막 90 넘으신 어르신한테 복음 전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이걸 이용해 먹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단인데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지주의. 그 먹는 버섯 영지 말고요.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척을 했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시니까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죽으신 척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던 실제 이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필 때 이 영지주의를 갖다가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TV 미디어 매체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의 성격을 가진 메시지를 전하는 매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시죠. 1번의 둘째 단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끝에 보면은 그 이탈릭체로 내가 기울어진 글씨로 말씀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에요? 구원주시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건요, 우리의 구원주는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몇 분이시다? 단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우리 핫하신 분이 누구예요? 핫하신 분, TV 많이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통일교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자칭 한학자 씨. 씨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쁜 년입니다. 진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든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단을 구별하는 법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중보자, 구원자, 내가 예수다 얘기하면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고민하실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주는 언제 딱 한 번 오셨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딱 한 번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딱 2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 번 오셨고 아직 오셨다 안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얘기 막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일까? 괜히 귀 쫑긋하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
앞에 있는 목사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딱 몇 번 오셨다? 단 한 번 오셨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을게요. 시작. 아멘.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이제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내용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허투루 들어간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인간의 출생과는 구분되는 매우 특별한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신이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어떻게 태어났죠? 저희 부모님께서 이게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를 잉태하셨고 그래서 저를 출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안 태어나셨다? 안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적혀있죠, 그렇죠? 동정녀가 무슨 뜻이죠?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 그러니까 처녀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삼위일체 특강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내용이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저랑 계속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반복하시게 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걸로 시험은 안 보고 들어가니까 너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약간 이신희 목사 자장가 들려주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었냐?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를 전담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전담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전담하시고 이렇게 각각 역할을 나눠서 담당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도 어떻게 하세요?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구원도 어떻게 해요?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야겠는데 성부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때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보내세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대요? 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혼자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함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대답이 점점 약해지는데 지금 제 말이 너무 빠르진 않죠, 여러분? 자,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원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죄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도 어떤 존재로 태어나요? 원죄를 가진 존재. 이 말을 제가 풀어볼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신희 목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깐나나기가 있어요. 깐나나기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잖아요, 아직. 깐나나기가 저한테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옆집 애기 한 대 때려야겠다 뭐 이러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왜죠?
야, 우리 교회 수준이 제가 어깨가 으쓱으쓱해져요. 뭐 때문에? 원죄. 그러니까 당장에 그 실제적인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갓난아기도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뭘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 안 하지만 죄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 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 이렇게 원죄, 죄성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되는 걸 갖다가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유전 질환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어떻게 돼요? 그 질환이 물려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죄도 어떤 특성이 있냐? 오염시키고 전염시키고 유전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유전. 죄의 유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 지금 로마서 말씀하고 시편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 말씀 읽을게요. 시작.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출생 그리고 출생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동정녀, 즉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은 되셨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그대로 원죄를 물려받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남녀간의 성관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은 되셨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다. 나머진 다 똑같아요. 하지만 뭐만 없다? 죄만 없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을 쓴 순간 여러분이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번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뜻을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또한 가지고 계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특강은 20분 안에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왜냐하면 졸음과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이 보여요 벌써. 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자,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에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게 저는 성향이 꽤 보수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개신교의 신앙의 내용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뭔가 본질에서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적으로는 뭐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어떤 구원의 문제, 바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분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은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부른다.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테오토코스라고 한다. 이거 참고하세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런데 서방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기엔 거의 숭배에 가깝게 마리아를 대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배하고 마리아를 향한 존중은 서로 다른 거다, 똑같지 않다,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면 비성경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는 할머니가 두 분이십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께 어리셨을 때 이제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안 어른한테 그냥 양자로 보내셨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도 가깝게 지내고 이제 입양되었으니까 법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지냈었는데 제가 가락동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가락동 할머니께서는 카톨릭 신자셨어요. 천주교 신자. 근데 이제 집에 이제 딱 가보면은 맨날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집에. 그럼 그 앞에서 이렇게 묵주라고 하죠. 이걸 돌리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갖다 매번 읽으시는 걸 갖다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도 봤는데 너무 이게 이상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런 기도는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왜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천주의 성모이신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혹은 우리의 기도를 대신 빌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저도 정확한 기도문은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대신해서 예수님께 빌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수정 집사님 예전에 성당을 다녀보셨으니까 성인들한테도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성인들이라고 세인트라고 기억나시죠?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성 바오로라고 하거든요. 바울한테도 대신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부탁드리면 더 잘 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신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은 기도빨이 더 좋다. 여러분, 물론 이제 아예 100%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직접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냥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존재인데. 사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 텐데, 살아있는 사람끼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죽은 사람한테 대신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적혀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시는 오직 누구 한 분? 마리아를 거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직접 기도하시면 됩니다. 산 사람들끼리는 서로 중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혹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죽은 사람과 교통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크게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아쉽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슬프긴 하죠. 그런데 무슨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통곡하며 울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죽은 이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이제 아직은 이제 여러분이 저랑 장례식을 갖다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 예배를 언젠가 드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언젠간 뭐 제 아내하고도 이별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먼저 갈지 아내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 아내가 먼저 천국 간다 할지라도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건 제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공. 발음이 어려워요. 통공.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소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끼리는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는 게 카톨릭인데, 우리 개신교회는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언제는 소통이 가능해진다? 모두 다 천국 들어갔을 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드린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진짜 천주교가 좀 기가 막힌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교리예요. 그런데 교황이 이게 맞다라고 선포를 하면 공식 교리가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떤 교리를 갖다가 주장을 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 무흠수태설, 마리아 승천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마리아도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리아도 뭐예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이건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찾아보면서 가톨릭 교리서를 갖다가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죄 없이 잉태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 신자들끼리 약간의 그런 좀 논란이 있긴 하던데, 일반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마리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믿습니다. 거의 지금 누구랑 삐까뻔쩍해요? 예수님하고 삐까뻔쩍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제가 카톨릭 신앙을 존중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왜 제가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신앙의 위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신앙 사이에 마리아가 껴들어야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질문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번 질문 읽어볼게요. 시작. 밑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말씀도 쭉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럼 고백하십니까? 마리아 또한 뭐라고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제가 개신교의 입장이라 적지 않고 뭐라고 적었어요?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이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마리아 무음수태설이 나옵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마리아 성찬설이 나옵니까? 제가 이제 카톨릭이 너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성인을 추대하는 그 예식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게 성인으로 추대될 만하다 하면 추천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황과 주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긴 합니다. 아무나 세우진 않아요. 근데 증거가 분명하고 이런 게 있다면 교회에서 이 사람이 성인이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은 성인으로 쫙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이 신인은 장로교회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서 장로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 한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럴 때 질문하면 큰일 나... 예,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복을 빕니다는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천이라는 표현도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욕심이 많이 나네. 발인이라는 표현도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예, 출관 혹은 이제 예수 믿었던 분이면 천국 환송,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영결이라는 표현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결은 다시는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는 못 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오늘 당장 죽어도 슬프긴 하겠지만 언젠간 다시 만납니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결이라는 표현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기독교적인 용어를 갖다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박영식 장로님 한번 저한테 자료 한번 잘 정리해서 주셨었는데 기억나시죠, 장로님? 기독교 용어를 한번 저한테 정리해서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하세요. 그래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진짜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조금씩 교파마다 다르긴 한데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대기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 그때 완성시키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도 결국 다 소멸되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몸을 입듯이, 그렇죠?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간 그곳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하시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왜냐면 천국이 완성된 때는 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근데 나 다 복잡하다, 그냥 천국 가셨습니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따 끝나고 제가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왠지 더하면 이제 고영수 권사님 사람들이 노려볼까 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